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휴전선에 가보면 많은 긴장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항상 북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 국방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실제로는 아주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직 종전선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전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전쟁을 앞둔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을 앞둔 군대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것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조사할 것이고 그 병사 한 명 한 명에 대한 주특기에 대한 실전 훈련을 반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23전 23승의 대승을 거두었던 장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었던 수많은 부하들은 혹독한 훈련 속에 살아왔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 속에서, 냉혹한 훈련 속에서, 엄격한 훈련 속에서 그들은 버티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통과한 그들은 전쟁 속에서 승리라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은 아주 세밀하게 작전을 펼쳤던 장수였습니다. 지는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전쟁을 나갔던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했고 계획했고 실행했던 아주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은, 아주 귀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힘과 능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제목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길갈에서의 하나님 명령.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의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어찌 보면 이 명령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납득하기 힘듭니다.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전쟁을 앞둔 병사들이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2, 3일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칼이 있어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4장을 보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당신들의 모든 족속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디나를 주겠다. 그리고 하몰은 자기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하몰에 있는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침입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에 앞선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전쟁을 앞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했을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젊은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본 것처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왕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적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적들이 이스라엘 자손만 자기 근처에 있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이르기 이전부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이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기생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에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누워있기만 한 그 순간에도 함부로 그들을 쳐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일 전에 할례를 행해도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셔도 되었습니다. 아니, 전쟁 끝나고 정복이 된 후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면 되었을 법합니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주 엄격하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언약과 관련된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하는데 그 표징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들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시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전쟁.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백성들에게 주겠노라고 한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전쟁에 참여할 젊은 병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언약의 전쟁에 참여할 이 전쟁에 참여할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한 뒤에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44절과 48절을 보니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할례는 지금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보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성경은 새번역 버전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는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심령을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자손, 언약 백성,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속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전쟁의 승리, 세상의 명예, 이방 민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명예롭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유함과 권력과 세상의 모든 종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태어날 자리마저 없어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곳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 자리,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그 말씀의 초점을 힘없고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기쁨의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다시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지쳐 눈물 흐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찬미함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길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교회가 나약해 보이고 때로는 부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소금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그 깊은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을 통해, 그 할례를 통해 그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사역자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목사라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치고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제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여 주여 이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함밖에 없는 그 마음속 그 깊은 곳에 한 번씩 예전에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그 음성을 한 번씩 새깁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고신의 목사입니다. 고신의 목사. 이미 졸업했던 여러분의 선배들, 그리고 여러분의 동기들, 그리고 여러분의 후배들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역자입니다. 제가 그 음성, 그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제 가슴 속에 맞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지. 나는 고신의 목사이지. 그러면서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리고 그 내게 주셨던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일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세상의 권력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문대를 졸업했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S전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과 함께 중고등부를 맡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그 S전자의 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의 차장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와이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공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와,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게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강구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집사님 뭐예요? 50대, 제가 50이 될 때까지 우리 회사에서 안 잘리게 해주세요. 50이 될 때까지 우리 회사에서 안 잘리게 해주세요. 저는 전혀 생각지 못한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분이 유학도 했고 엄청 따기 힘든 자격증도 여러 개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항상 퇴직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가 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생활합니다. 저는 신기했습니다. 집사님 좋지 않아요? 하니까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가 가장 좋냐 했을 때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그 무엇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피곤해서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두려움과 때로는 시기와 질투,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속하신 바로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강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